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전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체라면은 사사기 13장부터 14장, 15장, 16장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삼손에 대한 재해석이라는 제목인데,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16장 22절에서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합독하실게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거기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이라는 사람에 대한 재해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삼손을 우리가 어렸을 때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미리 안 부분이 그림을 통해서, 미술의 그림들을 통해서, 또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연극 무대라든지 영화라든지 또는 이런 그림책들을 통해서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요. 많은 오해가 있더라고요. 저도 삼손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삼손에 대해서 13장, 14장, 15장, 16장이 4장을 할애해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말씀인데요.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사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사사기서가 이제 우리가 새벽기도를 보면서 삼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었는데,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은 죄를 져요.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줘요. 사사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또 구원받으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져요. 죄를 지면 또 심판을 해요. 하나님이 이웃 나라들을 강대국으로 만드셔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해요. 그러면 또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용서를 구해요. 또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세요. 사사를 세워서.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편안한 시절이 지나가면 또 죄 짓고. 이 쳇바퀴 돌듯 하는 그런 중에 12번째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은 삼손이에요. 삼손이 12번째 사사로 세워졌는데, 그동안에 사사로 세워진 사람들은 어느 지파에 그 전쟁이 일어나느냐, 땅에 가까운 곳에 전쟁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지파에 가까운 쪽에 있는 사사를 하나님 세우셔가지고 그들이 다 같이 연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을 해서 그 전쟁의 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싸움이 있었다면,
지금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사사로 된 이 시점에는 블레셋이라는 강대국, 그 강대국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러려니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지배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것들도 악한 영들이 너무 악하게 잡혀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 삶 운명이려니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삼손이 사서로 부름을 받았던 그 시대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사기 13장, 14장, 15장, 16장이 삼손의 이야기인데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그들이 고난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던 그 시대에 그들은 희망도 없고 스스로 자포자기해서 이것이 우리 나라의 운명이려니 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대로 가다가는 블레셋에 다 전멸당해서 없어질 그 시점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소라 땅에 있는 단지파에 마노아라는 이름을 가진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중에 있었는데 그 사람의 그 아내를 임신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13장에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임신할 삼손이라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삼손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보니까 5절에 13장 5절에 보면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죠.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사사로서 뱃속에서부터.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아이는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은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5절에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이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셨어요. 자, 놀라운 복음이 들려진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의 복된 소식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죠?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복된 소식이 들려져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어둠에서 빛으로, 그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졌잖아요. 그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이죠.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완전히 이제 나라가 절명위기,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어질 그런 위기와 같은 그 시대에 하나님은 삼손이라는 한 사람을 그 복된 소식이 들려지는데 이 사람은 그들 블레셋 나라의 사람들에게서 너희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낼 사람이다. 복된 소식,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이 들려지는 놀라운 이 현실 속에서 특별히 단지파에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태어났는데 오늘 13장 마지막 끝 부분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13장 25절에 보니까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삼손이 이제 사역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0세에 시작되었거든요. 삼손의 나이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의 쓰시는 사역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14장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여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죠? 삼손은요,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독립운동가예요. 이 시대에. 근데 삼손은 사사지만 이스라엘이 아무도 함께하는 이스라엘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영적으로 뭐예요? 침체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그들의 영적인 흐름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이웃 나라를 강대국을 세워서 그들을 하나님이 괴롭히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사사를 세워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래서 사사를 통해 구원을 받으면은 평화의 시대가 오면 또 범죄해서 죄 짓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회개하고 구원하는 이 시스템이었다면, 이게 돌아가는 그 사사시대의 모습이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면, 삼손 시대에는 아무도 어떻게 해요? 회개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어떻게 해요? 회개할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삼손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은 딥나라는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블레셋 여인과 뭐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반대하죠.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면서 삼손의 부모님들이 반대를 해요. 근데 삼손이 제가 그 여자를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오늘 이 사사기 1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딥나 여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그렇게 영화를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삼손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이 있었어요. 삼손은 여자를 좋아해. 삼손은 바람둥이야. 그리고 결국은 바람 피다가 둘릴라라는 여자한테 어떻게 해요? 그 여자한테 속아서 눈 뽑혀서 마지막 용서 구하고 자기 사명 감당 못한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삼손의 모든 삶의 출발과 모든 삶의 그 사건들 속에는 누가 개입했어요? 여호와의 영인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딥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블레셋 여인과 적이잖아요. 40년 동안. 그럼 여러분들, 적을 치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적에 들어가야 돼요. 삼손은 자기를 어떻게 해요? 독립운동 가지만 난 독립운동 가요 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블레셋 군들이 와서 바로 죽였을 거예요. 근데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그게 뭐야? 도구로 사용된 사람, 그게 뭐냐면은 여인들이었어요. 근데 딥나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었냐면은 오늘 성경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니, 그죠? 그래서 딥나 여인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러 부모님에게 그 여인을 상견례를 하러 가는 중에 삼손이 그 포도나무가 있는 곳에 포도원에 이뤘는데, 웬 젊은 사자가 이 삼손을 보고 막 부르짖어 외치는 거예요. 그때 삼손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6절 말 14장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할 때마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젊은 사자가 막 삼손을 향해서 으르릉 대는데 삼손이 그 사자를 향해 달려들어서 그 입을 찢고 죽였는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죠? 상견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얼마나 지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다시 그 딥나연에게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가는 그 중에 삼손이 그 사자가 어떻게 되었나 가서 보니, 사자가 삐썩 아주 바짝 말랐는데 삼손 뱃속에 그 벌들이요, 얼마나 잘 말랐는지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벌집을 짓고 꿀을 만들어서 꿀이 잘 흐르는 거예요. 그 사자 뱃속에서. 그래서 이 삼손이 그 꿀을 어떻게 해요? 맛있게 먹고 그 꿀을 가져다가 부모님에게 드렸는데 어디서 났는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7일 동안 블레셋에 가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 블레셋 결혼 정통에 보면 그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블레셋 청년들 70명, 30명을 데리고 친구를 만나게 해줘요. 근데 삼손이 그 30명의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수수께끼를 낼 것인데, 너희가 이 수수께끼를 풀면 내가 배옷 30벌과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다 줘야 되니까 30벌과 겉옷 30벌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해요.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이 수수께끼를 이 결혼식이 끝나는 7일 동안 풀지 못하면 너희들이 반대로 30벌 겉옷과 배옷을 나에게 다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수께끼 문제가 뭐냐면, 먹을 수 있는,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래서 자기가 그 만난 사자 이야기를 수수께끼로 놔요. 먹는 것에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것이 무엇인지 이 수수께끼를 풀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못 푸는 거예요. 이 30명의 청년이 이 부인한테 달려가서 너희가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의 재산을 뺏어가려고 이런 수수께끼를 내겠지? 만약에 너 그 수수께끼 남편한테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살라 다 죽여버릴 거야 하고 엄포를 넣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보면은 말을 안 듣거나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불지르는 게 이들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딥나 여인 부인이 삼손을 괴롭히는 거예요. 제발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울며 불며. 그러니 이 남편 된 삼손이 어떻게 해요? 내가 우리 아버지 부모님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꿀보다 단 것이 어디 있겠으며 사자보다 강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의기양양하게 삼손에게 와서 치질질 되는 날 꿀보다 단 것이 어디 있으며 사자보다 강한 것이 어디 있느냐고 애답을 말해버리는 거죠. 그때 또 19절에 14장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아스글론이라는 블레셋에는 5도시가 있어요. 아스글론. 여러분 이 블레셋 하면은 가드,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아스다롯이라는 5대 도시가 있는데 성경에 계속 5대 도시가 나와요. 블레셋은 그만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근데 이 아스글론이라는 도시에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가서 30명을 죽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적을 죽이는 거예요. 이유를 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죽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유를 가지고 30명을 죽여서 그들의 배옷과 겉옷을 30벌을 뺏어다가 어떻게 해요? 그 친구 30명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딥나 여인과 결혼하신 뜻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블레셋 적군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죽일 수 있는 뭐예요? 그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뭔가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삼손을 통해서. 15장에 보니까 삼손이 이제 그 옷을 다 갖다 주고 화가 나서 집으로 가요. 그 부인을 버려두고. 그랬더니 그 부인을 버려두고 갔더니 그 아버지 부인 딥나 여인 블레셋 그 아버지가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얼마나 타락한지를 보여줘요. 그 결혼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30명의 친구 중에 남자 하나한테 그 부인을 자기 딸을 주는 거예요. 삼손의 부인을. 삼손이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난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은 15장 1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밀 거둘 때에. 할렐루야. 밀 거둘 때에. 그래서 계절적으로 한 4, 5월쯤 될 거예요. 밀 거둘 때. 밀을 거둔다는 것은 그들이 밀을 거두면은요, 1년 동안 먹을 양식이에요.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지금 사실은 그들이 완전히 힘을 쓰지 못했지만 어쨌든 대치 중인 거예요. 전쟁 중인 거예요. 밀 거둘 때에 삼손이 다시 그 딥나 여인을 찾아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아버지, 장인어른이, 그 블레셋의 장인어른이 그 자기 부인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친구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의 여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다우니 그 여동생을 취해라 그러죠. 여러분,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어떻게 해요? 삶의 도덕성이에요. 그랬더니 이 삼손이 어떻게 해요? 그 여인 때문에 사실은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블레셋을 어떻게 해요? 적을 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독립운동하러 들어간 거예요. 여인들은 뭐예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꺼리가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가 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요. 여러분, 여우 300, 한 마리는 못 잡아, 이거. 300마리를 어떻게 잡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막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2마리를 꼬리를 묶어요. 2마리씩, 여우 2마리씩 꼬리를 묶어요. 300마리, 2마리 꼬리 묶는 동안 300마리 어떻게 있었을까? 선사들이 아마 지켰나? 하여간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다 뭘 붙여요? 꼬리에다가 불을 붙이는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15장 5절에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 나무들을 사른지라. 할렐루야 아멘. 곡식당과 아직 자르지 않은 곡식, 배지 않은 곡식들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다 불자른 거예요. 여러분 300명이요. 그곳으로 몰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꼬리에 불 붙은 여우들이 막 미친 듯이 팔딱팔딱 뛰면서 온 밭을 뛰어다녔을까요? 그냥 얌전하게 나는 불살러 죽을래 이랬을까요? 뛰어다녔을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블레셋은 슈펠라라는 지역으로요. 평야 지역인데 평야예요. 그래서 슈펠라라는 지역인데 이 블레셋이 있는 땅들이 거기 슈펠라예요. 평야예요. 그런데 그렇게 밭으로 쓸만한 땅이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다 산지예요. 해발 800m, 해발 600m, 700m. 여러분 체리가 나오는 가장 좋은 위치가 해발 600, 700, 800m까지 체리가 나오는 그 체리가 그렇게 맛있대요. 예루살렘은 여러분들 평야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있는 그 땅이. 거기가 해발 800m 정도 좀 넘는 그 산지예요. 근데 이 슈펠라라는 것은 이 바벨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땅은 약간 평야예요. 그래서 슈펠라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농사를 질 만한 땅이 많지 않은 그나마 추수 때에 그 밀밭, 감람나무, 포도나무를 다 불살라 버린 거. 이게 사실은 그들의 뭐예요? 군인들이 먹고 전쟁을 비축하는 군량미예요, 군량미. 완전히 삼손이 어떻게 해요? 다 군량미를 다 불살라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삼손이 잘못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6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할렐루야. 삼손이 일을 저질렀는데 누구를 죽여요? 딥나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삼손이 독립운동을 어떻게 해요? 지금 그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자기의 그 장인과 또 그 부인을 죽였잖아요. 근데 꺼리가 돼요, 안 돼요? 이번에는 그 죽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아주 크게 쳐서 다 죽여버려요. 얼마나 숫자가 된지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에담바위 틈에서 잠깐 쉬고 있는 그쯤에 유다, 블레셋 땅이 여러분들, 블레셋 땅이 어디 붙어 있냐면요. 지금 지도가 없어서 그 이스라엘 땅은 좀 길쭉합니다. 길쭉한데 바로 이 블레셋 땅과 붙어 있어요. 블레셋 이 지중해, 서쪽의 지중해, 이쪽 바다예요. 지중해는 바다인데 바다 옆에 블레셋 땅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그 유다 지파 땅이 있고요. 그리고 그 지중해 옆에 바로 그 블레셋 땅 위에도 단지파가 있어요. 여러분 단지파가 나중에는 블레셋이 괴롭혀, 아모리 족속이 와서 괴롭혀 해가지고 단지파가 땅 분배받은 것을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북쪽으로. 그래서 라이스라는 한적하고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지를 쳐들어가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땅을 뺏어가지고 거기 또 단지파가 있어요, 북쪽에도. 근데 여기 지금 유다지파 땅 옆에, 블레셋 옆에 붙어있는 이 단지파는 얼마 숫자가 되지 않는데 거기서 마노아라는 사람의 삼손이 하나님의 사사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에담바위에 아마 그 유다 지파 땅에 삼손이 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유다 그 성경의 그 구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유다에 전쟁을 치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러 왔는데 유다 사람들이 가서 우리한테 왜 이렇게 해? 우리가 니들한테 조공 다 바쳐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니네 말 잘 듣는데 왜 우리 쳐들어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하여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손 한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그때 유다 사람들 3,000명이 11절 말씀 보면 15장 11절에 보면은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 어찌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느냐?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너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지금 블레셋 지배 아래 있어. 그 사람들 우리는 당할 수가 없어. 근데 너 왜 그들 건드려 놔가지고 이렇게 우리 땅에 들어오게 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인 어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들의 말을 우리가 3,000명이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이야. 삼손 하나만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삼손이 나를 죽이지 않을 거죠? 이렇게 하면서 그래 너 죽이지 않을 거야. 밧줄을 꽁꽁꽁 밧줄 두 개로 세 밧줄로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갖다 바치죠. 이 이야기가 성경 15장 14절에 나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할렐루야. 삼손을 갖다 바쳤어요. 유다 사람들이. 그때 삼손을 향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우리의 원수다 죽이자 하면서 막 달려들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할렐루야. 1,000명을 죽여버려요. 나귀의 그 새 턱뼈 있잖아요.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여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는 블레셋에 우리를 다스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삼손 한 사람만이 여호와의 영의 감동을 받고 그 전쟁에 홀로
블레셋을 죽이고 그 블레셋의 힘을 빼고, 그죠? 그들의 군량들을 다 태워서 먹을 것을 없게 만들고 계속 그들을 야금야금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의 힘을 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1000명을 나귀턱뼈 하나로.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왜냐면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할렐루야. 그래서 또 이 삼손이 그렇게 1000명을 죽이고 나니 18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이 마른 거예요. 삼손이 그 기도가 있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 종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그죠? 삼손은 알아요. 그 블레셋을 지금 죽이고 이 전쟁 혼자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싸움이 누구와의 전쟁인 걸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싸움인 것을 알아요. 종의 손을 통하여 누가? 주께서. 할렐루야.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제 내가 목말라 죽어서 저 할례 받지 않는 저들의 손엔 제가 떨어지겠어요 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삼손의 가치관은 정확하게 있어요. 나를 쓰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가 적들을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이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할렐루야.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누가? 여호와께서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삼손이 이제는 목이 말라. 이제 1000명을 쳐 죽이고 나니 진이 다 빠져서 물이 없는 그곳에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그를 회복되게 하시고 소생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15장에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삼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있었다라는 거예요. 16장의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삼손이요,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러분, 기생에게 들어갔으면은 우리가 웅탕한 일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기생에게 들어간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삼손은 독립운동을 하는데 누구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고 기생집에 드나들던 삼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왜 이 기생집에 들어갔는가? 그것도 어디 가사예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가사는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죠? 가사.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가자지구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가자지구.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그런지가 됐던 가자지구. 하마스들이 진축했던 가자지구. 거기가 가사예요. 이 가사에 삼손이 기생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 기생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하마스 그 가사까지 가는데 7km, 8km가 넘는 거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를 그 여자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생 만나러 갔겠어요? 단 쪽에는 저기 여인들이 없겠어요? 그 이스라엘 여인들이 없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은데. 근데 그 가사에 간 거예요. 67, 8km.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저 시내 어디까지면 그 4km에 4km, 심리. 4km가 심리거든요. 67km,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68km가 넘는 거리면요. 심리가 4km거든요. 67, 8km 몇 심리예요, 지금. 여기서 용인 시내까지가 한 심리 4km 될까요? 좀 지나서 저쪽으로 가는 길까지. 근데요, 67km면 몇 킬로인 거예요. 그 먼 길을 그때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걸어서 가사까지 기생의 집에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 보니까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했더라. 삼손의 이름이요,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이에요. 삼손은 작은 태양인데 이 삼손을 해가 뜰 때 죽이자고 그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손이 왜 그 성문에 매복하고, 자, 가사 사람들이 어디에 매복했어요? 성문에 매복했다는 것은 성문에 가까운 기생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삼손은요, 그 밤중까지 잠깐 숨어 있다가 나와서 그 성문짝들과 그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할렐루야. 대단한 장사야, 장사. 여러분, 이 성문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냥 문을 생각하지만요. 이 고대 시대의 성문은요. 거기 정치가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경제가 이루어지는, 문물이 매매가 되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문화를 나누는 현장이에요. 종교적인 거를 나누는 현장이에요. 어떤 법적인 판결이 나눈 곳이 그 성문 앞에서 그들이 다 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성문은. 오늘날 뭐 국회에 국회.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국회라고. 거기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어떤 법적인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성문이었어요. 근데 그 성문에 그 가사의 성문을 문짝을 다 떼고 문설주를 그 기둥들을 다 분들고 문빗장을 다 빼가지고 어깨에 둘러매고 헤브론이 누구 땅이에요? 유다 지파가 있는 땅이에요. 유다 지파가 있는 헤브론 땅은요, 그 갈멜이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유다 지파 중에 갈멜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땅이 헤브론이에요. 기름진 땅이에요. 근데 그 헤브론에는 아브라함의 시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라의 시체가 그 장례를 했고, 거기다가 또 야곱의 또 요셉 또 이삭의 장례를 치른 그런 무덤이 있는 그 헤브론이에요. 지금도 거기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헤브론 땅에 유다 지파의 땅에다가 이 가사 지방, 그 블레셋 5대 도시의 가장 중요한 가사 지방에 있는 그 문설주를 성문의 모든 것들을 빼다가 어깨에 둘러매고 또 62km예요, 헤브론까지는. 가사에서 62km를 이 어깨에 둘러매고 가가지고 집어 던지는데, 여기 성문에 매복했던 사람들은 여기서 죽인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그들 다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어깨에 둘러매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다 던져놓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15장 11절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의 틈에 삼손에게 찾아와서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냐. 여기에 대한 해답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그 가사 지방 깊숙이 들어가서요, 그걸 둘러매고 집어 던진 거예요. 여러분, 가사까지 가려면요, 블레셋 5대 도시를 지나야 돼요. 아스다롯, 에스골론, 뭐 이쪽에 에그론, 이런 중요한 도시들을 지나야만 가사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드 다 지나야 돼요. 어느 길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도시들을 지나야 돼요. 그러면은 이 삼손이 가는 동안, 그 밤중에 가는 동안에 그들은 잠든 사람도 있겠지만, 그죠? 소란함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삼손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62km를 걸어서 헤브론까지 가서 그 문짝을 집어 던지며, 너희가 말한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삼손이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오늘 16장에 보면은 4절 말씀에 이후에 유명한 여인 이름이 나오죠.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나옵니다. 들릴라는요, 기생이 아니에요. 기생은 바로 가사에서 그 집에 숨어 있었던 그곳의 여자가 기생이에요. 들릴라는 기생이 아니라 소렉이라는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삼손이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소렉골짜기에, 소렉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그 아주 풍성한, 아주 포도나무라는 뜻이 있어. 소렉이라는 뜻이. 풍성한 포도나무. 근데 이 들릴라라는 이름은 연약한 이런 뜻이 있어요. 밤이라는 이름의 뜻도 있고요. 근데 이 들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에 들린 거예요. 근데 이 소렉이라는 땅은요, 블레셋과 유다 지파의 땅이 같이 섞여 사는 어떤 그런 지점에 있는 땅이 소렉 땅이에요. 그래서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기에 유다인일 것이다라고 얘기들을 해요. 역사학자들이. 왜 그러냐면은 오늘 뒤에 나오는 5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 봐라. 그러면 우리가 은 1,100개씩을 너에게 주리라. 그죠? 그 블레셋에는 5대 도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드, 가사, 아스골론, 그다음 뭐 있어요? 아스다롯, 그다음에 에그론. 5대 도시의 방백들인 거예요. 그 큰 도시들의 리더들이 이 여인을 찾아와서 1,100개씩이면 뭐야? 5도시가 1,100개씩 한 도시에 주면은 5,500개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 들릴라가 블레셋인이 아닌 것이 증명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블레셋 특징은 뭐예요? 불질러 죽이는 거예요. 그 청년들도 어떻게, 30명의 청년들도 그 수수께끼를 알아내지 않으면 너와 너의 아버지 불질러 죽일 거야. 그죠? 그리고 그 여우가 300마리 여우를 통해서 그 밀밭과 그 모든 포도나무, 감람나무 불살른 것 때문에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불살라 죽였거든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블레셋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 협박하지 아니하고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죠. 이것만을 봐서도 블레셋인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또 이 들릴라가 그 3번 동안 그 삼손이 당신의 힘이 어디서 왔느냐 했더니 나는 세화를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난 힘이 없어진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블레셋 소리 지를 때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이 들릴라는 아마 유다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이 3번 거짓말을 하게 되죠.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납니까? 내 힘은 그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활의 줄로 날 묶으면 난 힘이 빠져. 아니었어요. 2번째, 새로 만든 밧줄로 나를 묶으면 힘이 빠져. 그것도 아니었어요. 내 머리털 7가닥을 날줄로, 그죠? 날실에 섞어 짜면 힘이 빠져. 그것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마지막으로, 나는 나시린으로서 머리를 한 번도 삭도를 내지 않았는데, 내 머리를 다 밀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는 힘이 빠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삼손의 머리가 자르는 것 때문에 힘이 빠지진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삼손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 차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오늘 우리가 7절 말씀에 삼손이 그렇게 나는 나실인이었는데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디서 이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냐면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들릴라가 이렇게 삼손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머리를 다 밀고 난 상태에서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삼손이 잠을 깨웠는데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절기가 6월절이었어요. 다른 절기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6월절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6월절 때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시는 절기가 6월절 날이에요. 삼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때, 어떻게 보면 사인 같은 것들, 그의 머리가 길러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게 힘을 주는 어떤 사인 같은 것이지 그 머리가 삼손에게 긴 머리가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떠나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머리털이 자른 이 삼손은 자기 힘이 빠진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머리털이 자른 거를 알았을 텐데도 힘이 빠진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가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들릴라라는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삼손이 지금 어디로 나가냐면 죽음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거기 누가 계신, 누구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삼손이 3번까지 속았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또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라는 거예요. 속아 준 거예요. 왜냐면은 그것이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손은 그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잡혀서 눈을 뽑히고 그들의 가사에 잡혀를 가죠. 가사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한지 가사에 끌고 가요. 성경에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떠났을 때 삼손은 힘없이 잡혀서 눈을 뽑혀서 가사에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마지막 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죠?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지실 때 하나님은 그를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가 왜 떠나셨는가? 건지실 수 있어요. 보호하실 수 있어요. 왜 떠나셨는가? 왜 힘을 빠셨는가? 그가 블레셋에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마지막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삼손을 통해서 마지막 하실 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블레셋에 잡혀간 삼손은 그 당시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은 다곤 신인데 이 다곤 신전에 그들이 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이 방백들이 다 모이고 그 백성들 아주 정치, 경제 모든 유능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곤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전쟁 가운데 전쟁을 이기게 하신 신 다곤에게 축제를 할 때에 그때 사람들이 삼손을 향해 말합니다. 24절에 16장 24절 이것이 뭐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밝힌 삼손이에요. 삼손은 어떤 사람인가?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보는 삼손은 뭐예요? 원수를 자기 나라 사람들 많이 죽이고 자기 땅을 망쳐놓은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삼손이에요. 삼손 한 사람이 그 시대 20년 동안 이스라엘 대신해서 사사로서 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삼손을 불러내서 그에게 제주를 부리게 하고 그를 어떻게 해요? 희롱하죠. 그때 삼손이 27절에 그 주변에 있는 한 소년에게 희롱을 당한 후에 그들의 놀이개가 된 후에 제주를 부린 후에 그 소년에게 이 주춧줄 되는 기둥이 어딘가 나를 거기 양손을 놓아달라 그러죠. 그래서 부르짖어 삼손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28절에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자. 자, 우리가 그 22절 말씀에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삼손이 머리에서 힘이 오면 힘이 있어야 되죠. 근데 삼손은요, 그들에게 재를 부르고 맷돌을 돌리는 일 할 때 자기 힘이 없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지막 간절한 기도예요.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이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 온 힘을 다해서 그 기둥을 무너뜨릴 때 그 집에 무너짐으로써 그 안에 있던 3,000명 방백들이 다 죽고 3,000명이 넘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음으로써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지금 죽는 순간 죽인 사람들이 더 많다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 다곤 신전에 모인 사람들은요, 이 블레셋에요, 굉장히 강한 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전쟁에 능한 자들, 방백들, 정치적으로 유능한 자들. 그들이 다 그 자리에서 죽음으로써 블레셋의 위세가 완전히 꺾인 사건이 마지막 이 죽인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손이라는 이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부르셔서 아무도 그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때에 삼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들의 강력한 적이었던 블레셋의 힘을 빼고 그들의 그 위력을 약화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계심을 보여주는 이 사건이 삼손이라는 사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우리도 삼손처럼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인생들이 되어서 깨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세상은 어둠에 짙어가고 영적인 어둠은 깊어가고 점점 영혼들은 잠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깨어있는 귀한 이 시대에 삼손과 같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